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오늘 우리 13번째 시간으로 교재 38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8페이지의 중간에 6번째 6번 질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6번 질문에서 어제 읽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6번과 7번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자, 다시 한번 이 38페이지 6번의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읽는 것은, 자, 큐티를 하는데 정해진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큐티다라고 해서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조용한 시간, quiet time. 그래서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글자 QT, 이렇게 이 두 글자를 합해서 우리가 큐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 찬송하는 조용한 시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 바로 그 경건한 시간을 일컬어서 큐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정해진 방법이 특별하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말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조용하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친밀함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이것이 큐티다. 그런데 오늘 이 현대 기독교회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바로 이 조용한 경건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훈련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이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 이게 바로 이제 큐티 훈련이고 묵상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일 성경 14페이지 그리고 1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매일 성경이 없으시다 할지라도 제가 함께 쭉 같이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같이 또 말씀 살펴보시면서 또 이야기를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 성경 가지신 분들은 14페이지, 자, 14페이지와 15페이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14페이지를 펴보시면 매일 성경으로 하는 quiet time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맨 위에 써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14페이지에는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1대1 제자양육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바로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명의 삶, 이것이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오는 묵상책인데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주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 묵상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 묵상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매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을 할 때, 큐티를 할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이러한 순서로 하라는 겁니다. 자, 매일 성경 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겸손히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묵상을 할 때에는,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는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하여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 예배 아침 6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쭉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또 묵상을 하실 때에는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묵상을 하면 참 좋은 묵상의 시간 큐티가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1번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주님을 만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려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묵상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또 묵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이제 묵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성경 읽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개요를 먼저 읽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두세 번 읽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을 두세 번 읽으십시오. 여러분 꼭 이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또 이렇게 권합니다. 새벽 예배로 아침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조금 일찍 준비하셔서 예배가 시작되기 한 10분 전쯤이고 먼저 좀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서 그날 읽어야 할, 그날 함께 묵상하게 될 성경 말씀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본문을 두세 번 정도 읽으시는 것을 권면합니다. 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성경의 말씀을 먼저 두세 번 읽으면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매일 성경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천천히 소리내어 줄치고 표시하며 기록하며 이렇게 읽으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천천히 소리를 내서 읽어라. 단순히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말하고 말하는 소리를 귀로 듣고,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의 우리의 이 청각, 시각을 자극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말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천천히 소리 내어서 읽는 것. 그래서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 귀가 듣고, 그래서 눈과 귀와 입이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고 입으로 한번 읽고 귀로 한번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을 읽어도 눈으로 한번 보면서 입으로 한번 낭독하게 되고 귀가 또 한번 듣게 되고, 이렇게 해서 두세 번 읽다 보면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줄을 치거나 표시를 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구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귀한 것들을 성경에 밑줄을 그으면서 표시를 해가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작은 노트 하나를 마련해서 그날 말씀 속에서 내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들을 여러분 노트에다 작성하는, 그래서 여러분 큐티 노트를 준비하시는 것은 아주 참 좋은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성경을 또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온 그런 말씀들을 하나씩 메모하는 그런 일은 말씀의 묵상을 더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의 펜 끝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주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록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내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내가 느끼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노트를 하나 참 준비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뭐 어떤 노트에도 상관없습니다. 날짜를 써놓고
몇 월 며칠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날 읽고 있는 성경을 몇 장 몇 절 이렇게 쓰신 다음에 성경을 두세 번 읽으시면서 또 밑줄을 그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여러분 쓰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몇 글자라도 적어내는 것, 바로 이러한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말씀을 나 스스로가 읽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읽는 것,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셔서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또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글자를 기록하면서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세 번째 보게 되면 묵상하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의미를 곱씹어 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기록하십시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매일 성경 14페이지에 그 밑에 내용에 보면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루터식 큐티라고 부르는 두 가지 묵상법을 이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성경에서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성경 본문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본문 오른쪽에 있는 것에 성경 본문이 많은 날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성경 본문이 작은 본문에서는 바로 그 옆에 항상 써 있는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들 이제 큐티를 한번 이렇게 넘기시게 되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성경 본문 옆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의 큐티 방법을 루터식 큐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으로 제시했던 그런 묵상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속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오늘 이 본문의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주의 음성처럼 느끼며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어떤 분인가 묵상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 순종해야 하고 죄에 대한 경고가 있으면 그 죄를 끊고자 늘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으면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매일 성경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묵상의 방법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순종하라는 명령, 죄에 대한 경고, 붙잡아야 할 약속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잠시 후에 이제 15페이지까지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스페이스 방법이라고 하는 묵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15페이지로 옆에 한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매일 성경 1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 묵상이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자,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게 바로 성경 묵상의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바로 그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것을 QT 이렇게 약자로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 묵상,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quiet time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그냥 영어의 단어를 한 글자씩 그냥 따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 뜻보다는 성경 묵상, 말씀 묵상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매일 성경의 입장이 됩니다. 어느 것이든 큐티라고 말하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 묵상이라고 하든 어떤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주님과 더 깊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 만나는 시간, 이게 바로 경건의 시간이요,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 묵상의 시간이고, 또 quiet time, 큐티라고 이렇게 부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육신의 몸으로 배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1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네 번째는 적용하기,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기도와 찬송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반응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누구를 부르면, 누구에게 내가 말하면 내 하는 말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자,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말이, 이 대화가, 이 교제가 제대로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없으면,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제대로 온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 묵상책 매일 성경 15페이지의 내용에 보면 교훈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셨다면 이 교훈하신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며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신앙 안에서 내가 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적용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또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런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적용을 하는 것,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1:1 제자 양육 성경에도 바로 이 적용의 세 가지 원리를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매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 묵상의 방법에서는 본문 해설 읽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매일 성경은 오른쪽에는 성경 본문이 나오고 왼쪽에는 그 성경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해설을 읽으라는 겁니다. 본문 해설은 본문 이해를 돕고 묵상 포인트를 제공하고 적용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묵상하는 틈틈이 참고하거나 묵상을 끝낸 후에 읽으면서 또 점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기도로 묵상을 마치는 겁니다. 오늘 깨닫고 적용한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할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매일 성경 왼편의 해설을 보시면 그 맨 밑에 공동체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 그리고 세상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세상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매일마다 그 앞에 맨 밑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한번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치라고 이렇게 매일 성경에서는 묵상하는 방법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묵상책마다 말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좀 전에 우리가 38페이지에서도 다시 한번 보았던 것처럼 큐티를 하는데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큐티다 라고 하는 식으로 딱 한 가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40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8번째, 9번째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8번째, 9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묵상을 할 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방법만큼은 여러분 꼭 메모해 두셨다가 잊지 마시고 꼭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그러한 계속된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큐티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지켜가야 할 두 가지 묵상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루터식 묵상법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매일 성경은 이 루터식 묵상법을 항상 성경 본문 그 옆에다가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루터식 묵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루터식 묵상법입니다. 자, 루터식 묵상법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루터식 묵상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스페이스 묵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방법에서 한국교회가 많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 우주 공간, 자, 많은 그런 이 단어의 뜻들이 있는데, 자, 여기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영어 철자는 각각의 그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서 이렇게 스페이스 묵상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5가지가 됩니다. S, P, A, C, E. 자,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묵상법을 우리가 이제 성경 묵상을 할 때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말씀을 우리 각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매일 성경 이 묵상법뿐만 아니라 바로 이 스페이스 묵상법, 바로 이것을 통해서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루터식 묵상법과 함께 스페이스 묵상법을 여러분 꼭 이렇게 메모지에 적어 놓으셨다가 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여백에다가 이 내용들을 한번 쭉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S. 자, 이 S는 sin to confess라고 하는 그러한 글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자, sin이라고 하는 것은 죄지요. 그 다음에 confess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sin to confess는 고백해야 할 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글로도 그 밑에다 적어놨습니다만 묵상을 할 때마다 항상 이러한 질문을 항상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나의 죄는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자,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Sin to confess. 내가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내가 잘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렇다면 내가 고백해야 할 죄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나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 계명을 내가 지켜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님 생각할 때 주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P입니다. P. 자, 두 번째 P는 promise to claim입니다. 자, promise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 다음 claim이라고 하는 것은 붙잡는 겁니다. 자, 붙들어야 할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겠다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더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라고 여기면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자, 내가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꽉 붙잡아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자,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무엇을 약속하면 이 어린 아이가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계속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가 그 부모에게 약속을 했으니 약속대로 내놓으라고 계속 이야기할 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부모가 했던 약속을 아이가 계속해서 잊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붙잡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약속했으니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런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바로 아이들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해내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 이게 바로 두 번째 묵상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A입니다. A. 자, 여러분 1:1 제자양육 교재 오른쪽에 여백이 있는 곳에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씩 써 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A. A는 action to avoid. 자,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죠.
avoid는 피한다 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자, 내가 피해야 할 행동,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묵상법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성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 떵떵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action to avoid, 자, 이 세 번째 묵상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베드로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행동은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바로 그러한 생각 속에 우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의지만 믿고 자기가 마음속에 결단하면 다 될 줄 알고 나는 결단코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도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의지만 믿지 아니하고 항상 호언장담하듯이 그냥 말만 앞세우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행할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스페이스 방법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 C입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의 C는 command to obey입니다. 자, command는 명령입니다. obey는 순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자,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 죄인의 길에 들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뭔가? 자, 오만한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겠구나.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명령하십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 바로 이것이 네 번째 커맨드, 바로 C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방법은 E입니다. 스페이스의 마지막 E. 자, 이 E라고 하는 것은 example to follow입니다. 자, example은 모범입니다. 자, 이 모범을 따라가는 것, 본받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follow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거죠. 자, 내가 따라가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본받아야 할 것이 뭔가 이것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따라가야 할 그런 본보기가 무엇인가, 모범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내가 따라가야 할, 내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다섯 번째 묵상법이 됩니다.
자, 이 5가지의 방법을 제가 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 1번부터 5번까지 스페이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면서 이 스페이스 묵상법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자, 두 번째,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네 번째,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마지막 5번째, 내가 따라가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5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5가지의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이 5가지의 질문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아니면 옆에다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 이 묵상하는 5가지의 방법을 여러분 종이에다 하나 적어놓으신 다음에 성경책에다 이렇게 딱 꼽아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 스페이스 묵상법을 딱 꺼내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서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렇게 5가지의 질문을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5가지의 방법을 여러분 작은 종이에다 써놓으신 다음에 성경책에 딱 꼽아 놓으셨다가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 스페이스 묵상법을 꺼내셔가지고 바라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방법은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말씀의 묵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묵상법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이 스페이스 방법의 묵상법을 자주 사용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또 바라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 스페이스 묵상법을 항상 마음속에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에서 우리가 바로 루터식 묵상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 묵상법 5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내가 고백해야 할 죄, 붙들어야 할 약속, 피해야 할 행동, 순종해야 할 명령, 따라가야 할 모범, 본보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화면 대신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의 8번 질문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 8번 질문에 이러한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시편 119편 15절 그다음에 97절에서는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자, 화면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5절과 97절에서 말씀 묵상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단순히 읽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화면 내려주세요. 자, 시편 119편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자, 이 시편 119편 15절 말씀에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19편의 말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단순히 읽는 것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1:1 제자 양육 8번째 질문인데, 자, 이 질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어가는 것, 이것은 말씀을 내 깊이 되새김이 없기 때문에 깊이 읊조리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없다면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읽어가는 것, 이것은 객관적으로 그냥 지적으로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내용을 파악해 가는 것입니다. 자, 한편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내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보고 이 말씀과 나 사이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서 이 말씀을 나 자신의 삶 속에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말씀 묵상, 바로 묵상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단순하게 읽는 것이 그저 소용이 없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가는 것이 묵상을 더 깊게 만드는 그런 아주 소중한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묵상하는 그 반에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읽다 보시면 그러면 성경의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통독, 성경을 읽다 보면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묵상할 때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만한 성경의 또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어가는 것, 그래서 많이 읽어두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이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꾸짖음까지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고, 성경 읽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성경의 묵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아주 소중한 그러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9번째 내용에서는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9번째, 10번째 이 적용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이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큐티를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 그저 일정하게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고, 대체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2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루터식 묵상법, 그 다음에 스페이스 묵상법, 이 2가지의 방법을 여러분 메모해 놓으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겠고, 스페이스 방법을 가지고서 고백해야 할 죄, 붙들어야 할 약속, 피해야 할 행동, 순종해야 할 명령, 그리고 따라가야 할 모범, 이런 5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날 본문을 2-3번 먼저 잠시 읽으면서 이 스페이스 방법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으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잠시 한 5분이고 10분이고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또 목사가 묵상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에 또 더 깊은 생각 속에 우리가 또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삶, 큐티라고 부르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느끼며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루터식 묵상법과 스페이스 묵상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러한 묵상법을 사용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